성도들이 거의 없었을 때 임 목사님하고 둘이 세미나를 갔어요. 저기 수원에 있는 한 기도원이었는데 딱 세미나 가서 등록을 하고 딱 들어가는데 사무실 앞에 쌀이 이만큼 쌓여 있어. 그래서 저기 이제 개척교회,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거기서 한 포씩 가져가세요. 그래서 정말 쌀 한 포가 귀할 때야. 와, 그거 갖고 가고 싶더라고. 그냥 가져가래. 왜냐면 누가 허락받을 것도 없어. 들고 가면 돼. 그런데 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야, 이거 한 번 가져가면 습관될 것 같아. 한 번 가져가면. 야, 그래도 이제 개척이 시작인데 가져가는 자 되지 말고 좀 나눠주는 자 됐으면 좋겠어. 너무 부러운 거야. 쌀 가져가면 아유, 야, 오늘 그냥 세미나도 듣고 쌀도 가져가고 좋다 가야 되는데 전 그 목사님 너무 부럽더라고. 야, 이렇게 나눠주는 분이 부럽더라고. 야, 그래서 우리도 좀 하나님 앞 좀 나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그래도 기도를 많이 쌌나 봐. 그래도 때마다 하나님이 쌀도 많이 나누게 하시고 개척 초기 때야. 이제 뭐 그때도 쌀하고 뭐가 좀 들어왔어요, 교회에. 그런데 그 들어온 것들을 우리가 딱 쓸 거 하나 빼놓고 나누려고 그랬어. 근데 그때도 성도들이 많잖아. 몇몇 성도들 그걸 안 좋아하더라고. 아, 그거 쌓아놓으시면 나중에 쓸 텐데 그거 뭐 굳이 나눠주시려고, 우리도 어려운데. 근데 어려운 건 맞아. 근데 여러분, 넉넉할 때 섬기는 거하고 어려울 때 섬기는 거하고 같을까 다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마음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과부의 두 렙돈의 마음을 보신 그 하나님이 너무 신기해. 사람들이요, 자기가 살만하면 약한 자 마음 안 보입니다. 안 보이게 돼 있어. 그 사람이 어떤지 마음 아픈지 신경 안 쓴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했겠어. 넉넉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과부의 두 렙돈이 하는 것이 보여.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렙다 과부가 저기 과부하고 아들하고 둘이 살아. 그냥 떡 한 줌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먹고 그냥 죽을 날 기다리려고 그래. 그런데 그 가뭄이 든 중에 하나님은 왜 그 집을 보내셔? 저는요, 그 집에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보이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걸 보시는 하나님, 세미하신 분이잖아.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 아프고 기도할 때 그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들으시는 분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신앙생활은 달라진다. 괜히 폼 잡고 신앙생활은 해도 엉망으로 하는 분들 많다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만나고 하면 복이 돼. 내 인생에도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쌓여.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도 나타난다. 저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안에서 살면 하나님은 절대 외면 안 하신다. 하나님은 진짜 선한 분이고 내가 꼭 필요할 때, 내가 이게 꼭 필요할 때가 있고 내가 꼭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꼭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인생의 길이 막막할 때 하나님 우리 외면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건 자신 있노. 야단도 맞고 혼도 맞았지만 내가 저 음부의 밑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거야. 원수의 목전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거야. 바다 끝에 있어도 하나님 자신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개척 때 그래도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 진짜 여러분 그때 뭐 맨 땅에 개척하니까 뭐 말은 안 해도 모든 게 다 계속 차입도 되고 어렵고 개척을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보이지 않아. 그런 형편이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안 드렸잖아. 근데 그래도 그 마음은 들더라고. 하나님 고생해서 여기서 목회가 여기까지라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다. 그 대신 최선을 다하자. 왜? 하나님은 보시니까.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안 보실까?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 반드시 인도하신다. 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다니까. 교회 안에서 막 실족해야 하고 교만하고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대장 노릇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니까. 모르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알고 만나면 절대 그 길을 못 가지. 못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알게 되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 쌓고 살면 되잖아. 그럼 그거 돌아온다니까. 정말로 말 한마디 해도 행동 하나 해도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걸로 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난지도 가면 쓰레기도 쌓이니까 산이 되더라니까. 하나님 그러셨다니까.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게 이 마음에,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성도들 알아줄까? 정말 이게 기도한다고 이게 뭐 하나님이 다 상달될까? 그때 정말 고민될 때 성령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심플해. 모래도 쌓이면 산이 된다. 근데 충격이 됐어요. 모래도 쌓이면 산이 되잖아. 너가 지금 이렇게 쌓아놓은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운동 가는 거 포기했다니까요. 왜? 그 기도가 있어야 목회를 하지. 그 기도가 있어야 여러분 저도 가정이 세우지. 그 기도가 있어야 여기 능력이 돼. 기도가 길이 되는 걸, 기도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걸. 기도가,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기도 없이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가 능력이 된다고요. 바른 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제 유다 심판의 예언인데, 지난주에 1장 했죠? 유다 죄악 고발. 그럼 이제 유다 죄악 고발 2번인데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사야 2장 토의 잠깐 은혜 나누게.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의 응답은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 응? 전혀 모른다니까. 지금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래.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정상 아니에요? 베델교회 저는 목회하면 베델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 정도는 알아야 목회가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 목회자면 하나님 왜 내가 목회를 하고 우리 가정은 앞으로 어떤 가정을 가야 될 정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약속이 아니래요. 하나님과 나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아니에요?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뭔가가 있어야지. 응? 하나님과 나와의. 여러분이 결혼을 해도 서로 사랑하고 마음 맞으니까 하는 거고, 여러분이 학교를 가도 선택을 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저 예배 때 한번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리는 교회를 가라. 안 들리면 그냥 들리는 교회를 가셔야 사는 거야. 이거 목회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야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말씀이 삶이 되고 능력이 된다니까. 능력이 된다니까. 들리지도 않는데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정말 들리는 곳 가서 제대로 듣고 이 짧은 생활, 여러분 말씀이 양식인데 이것을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 이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내가 결단을 하게 돼. 이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내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건데 얼마나 중요한. 정 때문에 교회를 다녀요? 그냥 오래 다녔으니까 다녀.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한번 볼게요. 학교에 친구 따라 학교 들어가요? 친구가 좋다면 결혼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다 따져볼 거 아니야. 적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제대로 서야 신앙의 첫걸음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성도님들 되세요. 그러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 그 길을 갈 때에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되잖아. 적어도 하나님의 일, 남이 하니까 나도 해. 저 사람이 하니까 좋아 보여서 뺏어. 이건 절대 여러분 하나님 일이 아니다. 하나님 일이 아니고 쌓이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과 물질과 이것을 희생하면서 하는 게 쌓이는 거지. 욕심되고 욕심이 나고 남이 하니까 샘나서 이건 절대로 쌓이는 것들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시기 전에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그래요. 함부로 하라 마라 이런 조언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각 영혼의 마음 속에 역사하신다. 각 영혼의 마음에.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대로 하나님 앞에 일도 하는 거예요. 쌓기도 하는 거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 가령 쌀 목사님 이렇게 했으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셔야죠. 아니 작년에 했다고 올해 꼭 해야 돼?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작년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했어. 올해도 여러분 그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돼? 작년엔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는 이만큼 해야 돼? 아니라니까. 작년에 이만큼 해서 올해도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우리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그래. 십시일반 돼가지고 성도들에게 자꾸 무거운 짐 짓지 마라. 섬김이나 하나님의 일은 마음이 먼저 돼야 받으신다. 마음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는 거 굳이 해서 여러분 이 마음에 괜히 인색한 마음이나 이런 마음 들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니까. 제가 이번에도 건축하면서요. 한 장로님이 이윤영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이게 규모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광고하셔요. 광고하셔서 성도들에게 좀 도움도 좀 하시고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한다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한다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하고 싶어.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여야 되고 멋있게 보여야 되고 이게 무슨 의미인데?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쌓는 거고 또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어야 돼요? 아니지. 우린 하나님 앞에서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저기다가 박스 깔고 드려도 그게 하나님 앞엔 추억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개척 처음에 할 때 여기에서 저 위에였죠. 한쪽에서 태권도장에 썼고요. 저 옆에서 바로 태권도장에 주일날 이제 잠깐 예배 처소를 구하기 위해서 한 교회가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드린 거야. 근데 거기는 인원이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돼. 한 7, 80명. 밴드 다 있고 밥도 그냥 스튜폴 박스에다가 국하고 그냥 악단 밴드도 다 있고 우리는 의자도 없어. 한 5명. 롯데마트에 가가지고 박스 얻어다가 공사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좀 자존심이 상해 안 상해? 아니, 여러분 확실히 신앙이 좋아. 근데 저는 그래요, 솔직히. 그렇게 박스 깔고 거기서 막 찬양단도 있고 예배 드려도 우리가 부족하고 박스 깔고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드려야 불쌍히 의식 받을 거 아니야. 외식하고 그렇다고 우리는 안 꿀려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교할 게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최선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시잖아. 지금 10년 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알아요, 저. 10년 됐어. 여러분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지. 지금 어떤 게 더 맞는 길이냐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자존심 세우고 그래도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도 여기서 드립니까? 딴 데 가서 지십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그냥 벽 하나 두고 같이 예배드립니까?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국류를 입는 건 부족한 가운데서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할 때, 전 그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분이 그래, 아유 목사님 뭐 이건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게 어딨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은 건데, 내 마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건데, 사람의 눈, 사람의 시각으로 측량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르게 보실 수 있다. 하나님 다르게 보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2,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교만한 사람들 앞으로 2, 3년 후에 이 자리에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겸손한 사람들, 내가 지금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큰 기둥과 일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 사업 망해가지고 처음에 오신 분들, 정말 할 일 없어가지고 투잡, 쓰리잡 하면서 힘들게 여러분 하루하루 버티고 사는 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몇 년 만에 바뀌더라고. 이게 교회 아니야. 교회 아니에요. 있는 거 자랑하고 뽐내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니까.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역사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꼭 이거는 있어야 돼. 신앙생활 헛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정도는 발견하셔야 돼. 그것부터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씀하시잖아. 지금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될조차도 모르잖아. 그것도 모르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도 자녀들 키울 때 그렇게 키워요?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끊임없이 보잖아. 얘가 뭘 좋아하지? 얘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관심 가져야 안 가져? 그래서 자녀들과 상의해서 진로를 결정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뿐인 신앙생활이야. 단 한 번뿐인. 제대로 해야죠. 중요한 거잖아.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 방황하면서 신앙생활 하나, 시간은 똑같이 흐른다니까요. 그래도 이사야 말씀 참 중요한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뜻. 저는 이 베델교회 목회하잖아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 저는 오늘도 이 금요 예배 준비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교만한 자 가는 길 안 간다. 겸손한 길 가자.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는 길 가자. 저는 그 길 가서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그것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교회만 된다면,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귀하다는 사상 정도 가질 수 있고, 교만은 망하는 길이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믿음이 있는 것. 믿음 없이 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선대. 이게 무슨 뜻일까? 말일에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다. 여기서 말일은 뭐냐는 얘기야. 말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시대를 여신 때를 말일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말일의 시작은 초림이고 말일의 마지막은 재림이야. 이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말일이 시작이 된 거야. 그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일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시작이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말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하시면서 세상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곳곳에 복음이 다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면 내가 오겠다고 하신 거 아니야. 오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즉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일이란 이 경고의 말씀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유 말세야, 말일이야,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워왔어. 그럼 이 말이 이제 마음에 좀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많이 무뎌졌어. 예전에는 정말 막 깨어서 기도하고 야 주님 앞에서 준비해야 돼.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익숙하게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무뎌진 거야. 무뎌진 거야. 아니 예수님 오실 때 2000년 전에도 말일이고 지금도 말일이야? 앞으로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일, 말세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계는 매일 같은 곳을 돌아가는 손목시계가 있고 모래시계 한 번 딱 세우면 안에 있는 모래가 다 떨어지는 모래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게 돌아가는 손목시계가 있고 한 번 딱 지나면 다 떨어지는 여러분 모래시계가 있어요. 근데 인생은 짧게 보면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은 모래시계 같아요? 손목시계 같아? 예? 그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 모래시계죠. 그런데 우리가 삶 사는 거 보면 아유 오늘은 뭘 먹지? 아유 오늘 지나면 내일 오지 뭐. 2026년 벌써 3월인데 뭐 내년에 2027년 오겠지.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모래시계라는 건 아는데 삶을 살고 가는 거는 손목시계 같이 살아. 그냥 계속 인생이 우리에게 올 것으로 생각을 해. 그러다가 한번 크게 한번 꽝 사고가 나고 큰 병 한번 들고 큰 사고 한번 나면 야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그렇다니까. 짧게 보면 손목시계 같은 거예요. 지루하고 타성이 젖어. 그런데 나이는 한 살 한 살 들어가죠. 손목시계 같이 계속 살아. 내년이 또 오고 뭐 내후년도 오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하면서 나이는 들어가. 나이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길게 보면 인생은 한 번 지나면 끝이잖아. 여러분이 한번 여쭤 10대 다시 갈 수 있어요? 20대 30대 다시 갈 수 있어요? 80 넘은 분도 여기 계실 텐데 70세 다시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50세도 한 번이고 60대도 한 번이고 70대도 한 번이고 80대도 한 번이라니까. 모래시계라니까. 다시 그곳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죠. 시간은 돈이다. 금이라고 안 했어요. 돈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값지다는 거예요. 전 이곳에 이제 앞으로 이곳에 계신 분 중에 앞으로 5년 남은 분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요번 올해요. 이모님 한 분 소천하셨고요. 가까운 여러분 또 친척 두 분이 천국 가셨어요. 작년에는 저보다 한 살 많았어요. 50대 후반인데 이제 그 대신은 선배 목사가 갑자기 대장암 걸리더니 소천했어요. 모른다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20대 중반에 전도사 일하는데 1월 달에 아버지가 전화가 오셨어요. 대원아 밥 먹자 오랜만에. 아유 아빠 바빠요. 바빠요. 아유 뭐 다음에 좀 몇 달 나중에 좀 연락하세요. 똑같다니까 자식은. 그게 마지막 통화였다니까. 하나님이 그 부친이 뇌출혈로 바로 쓰러지셔가지고 잠깐 계시다가 떠나신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여기에 5년 남은 분도 있을 거고 10년 남은 분도 있고 15년, 20년 남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말일을 향해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심각한 얘기지만 말일과 말세를 향하여 살고 있는 게 맞다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말일을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말세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여러분. 죽음 이후의 부활을 우리는 약속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담대한 거고,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대.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을 명확히 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세라는 의미는 인생은 모래시계다. 언제 끝날지 여러분이나 내가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리고 지나간 것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인류의 말세,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대, 성경에. 도적같이 임한대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의 말세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말세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준비할 수 있잖아요. 준비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준비할 수 있고, 주님의 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며 갈 수 있잖아요. 초림이,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심판은 시작됐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거 아니야. 그 구원을 이제 지키면서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래요. 나는 검이라 그랬어, 내 말은. 즉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에는 생과 사야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신대. 정확하게 가르는데, 그래서 복음은 날이 서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정확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충 두리뭉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건 사꾼이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알려줘서 사망에 있던 사람이 생명으로 와야지. 미지근했던 사람이 여러분 뜨겁든지 여러분 차갑든지 와야지. 죄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막 죄 짓고 방황하다가 얼큰이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서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이게 정상 아니에요. 예수가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기존이야. 여러분, 기원 전과 기원 후 누구로 인해 나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원 후 전이 있고 예수로 인해 기원 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께 여쭤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냐는 얘기예요. 이러면 벌써 심판은 시작된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심판은 마무리된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일, 말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즉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이라는 건 예수님이 오실 초림 아니에요. 여호와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쓴대. 산들이 많아. 산들이 많은데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이렇게 꼭대기에 딱 쓰신대. 이런 의미야. 산봉우리들이 많아. 근데 여호와의 산이 산 꼭대기에 딱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 권세를 의미하고 종교를 의미하고 나라를 의미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 꼭대기에 쓴대. 여러분, 세상에 4대 성인 하면 누가 있어요? 4대 성인. 예수님,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이게 4대 성인이요. 그럼 세상에 4대 종교 하면 뭐 있어요?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 모든 작은 산 종교도 있고 나라도 있지만 거기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으로 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라는 뜻이야. 예수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는 증거가 뭘까? 소크라테스 때문에, 여러분 석가 때문에, 공자 때문에 기원 전과 후가 나눠요? 여러분, 석가탄신일이 온 지구의 축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경이나 뭐 유교 가래팀에 공자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석가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모하메드가 하나님이래요? 성경에는 우리가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은 기원 전과 후로 나눠.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은 기독교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희생하신 것도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난 산이 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산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언하고 약속대로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어느 종교도 기독교처럼 역사적 영향력을 끼친 곳이 어디 있어요? 제가 독일 우리 딸의 유학하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성령 강림 주일날 쉰대. 나라 국경일이야. 부활절에 하루 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문화 자체가 기독교야. 문화 자체가. 그냥 역사 문화 자체가 기독교예요. 유럽이라는 곳이. 그러면 미국이라는 땅은 누가 세운 거예요? 청교도들이 세운 거예요.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세운 거예요. 하버드대 뭐 비롯해서 여러분 많은 유명한 대학교들 다 신학교로 시작했어요. 신학교로 시작한 거예요. 시작이 미국은. 그러다가 종합대학으로 커지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지금 기독교였던 거예요. 그 정도의 영향력 있는 게 어딨냐는 얘기. 이사야 정확히 모든 산들 위에 가장 뛰어난 산이 되게 하신대잖아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어떻게 된다?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어떻게 된대요? 모여들 것이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 곳곳 중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있나요? 이젠 거의 없다 그래. 정말 거의 없다 그래요. 이 복음이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됐어.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됐는데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로마 쪽, 유럽 쪽으로 가게 하셨어. 그래서 복음이 다 돌고 있어. 돌아가지고 다시 어디로 와요 지금? 다시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나온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되잖아. 남은 자들 구원하시겠다.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이 다시 지금 글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았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사람이 사는 섬이라면 교회 없는 곳이 어디 있어? 정말 말씀 그대로 지금 되고 우리는 세상이라는 삶에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일상이 바쁘시죠. 오늘 집에 돌아가면 또 내일 또 출근하시는 분들은 빨리 씻고 자야 되고 저도 뭐 가게 되면 또 집에 가서 또 아침인데 일찍 일어나서 주일 준비해야 되고 주일날 여러분 끝나고 나면 또 다음날 새벽 예배 또 있고 뭐 있고 바빠. 다 바쁘게 사셔. 여러분도 직장 가야 되고 가정 살림해야 되고 하게 되고. 그런데 미 전도 지역만 전투적으로 지금 선교하는 분들이 계셔요, 안 계셔요?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 나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땅 끝까지 가야 된다가 사명이야. 지금도 정말 여러분 땅 끝까지 나는 복음 전에 주님의 이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전투적으로 목숨 걸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이 마음에 들어온 거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냐는 얘기예요. 누구를 왜 예수 믿는 거냐는 얘기예요. 난 주님을 위해 뭐 하고 사냐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뭐라고 그럴 거냐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도 이제 말씀드렸어요. 기관사 멀쩡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기 오살리 기도원에서 통성기도 이제 한 단체 이끌고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 집회 이제 그게 아마 낮 집회였을 거예요. 하루에 집회를 4번 해요. 오살리 기도원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토요일까지 집회를 하는데 그걸 이제 제가 사무총장이니까 팀을 이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회도 보고 뭐 이제 행사 진행하고 하는데 통성기도 시간이에요. 설교 끝나면 합심기도에 통성기도 막 하는데 하나님이 딱 찾아오셨어. 대원아, 너 이렇게 살다가 내 교훈 부끄럽지 않겠냐? 근데 뭐 이거서 대원아, 너 이렇게 되면 부끄럽지 않겠냐? 이러진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되게 인자하게 말씀하셨어. 대원아, 너 이대로 살다 오면 너 부끄럽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뒤통수를 큰 쇠목쇠 오한마라 그러죠. 큰 망치 한 대 맞은 것 같아. 분명히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 무엇인지.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다 살아. 그럼 여러분에게 신앙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족은 생명이죠. 여러분에게 직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직장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에게 건강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다 할 말은 있잖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 믿음 지킨다고 순교하잖아. 맞아요, 틀려요? 어떤 분들은 신앙 지키겠다고 좋은 직장도 마다해요. 어떤 분들은 미국에 어떤 분은 유명한 분은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장관 시켜주겠다 그래도 안 한대. 그 대신 주일은 나에게 시간을 줘라. 그럼 내가 장관 하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냐는 얘기예요. 죄송한데 내가 아까도 그런 생각. 심심풀이 땅콩이에요? 심심풀이 땅콩? 그냥 뭐 생각나면 뭐 먹고 뭐 생각 안 나면 그냥 버리는 뭐 새우깡 같은 분이 하나님이. 제가 지금 너무 경망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대.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 안에 살게 된다니까. 성령이 임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목적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남이 시켜서 예배 가고 남이 시켜서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일이야. 그래서 물질이 좀 들어도 내가 몸이 좀 피곤하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일이야. 그게 진짜 하나님 일. 그래서 수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처럼 여러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수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처럼 여러분 만방에 퍼져 있는 종교가 있나요? 기독교처럼 여러분 그 나라의 권세라 여러분 모든 것들까지 크게 영향력을 끼친 종교가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정도면 맞아요? 틀려요? 작은 산들 안에 우뚝 섰다 그랬잖아요. 우뚝 섰다 그랬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신앙이 떠나갈수록 나라도 쇠퇴하더라고. 여러분 예전에는 세상의 중심이 유럽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신앙을 버린 것 같이 유럽이 점점 쇠퇴하잖아요. 근데 제 신앙이 이제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와서 하나님 미국 땅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조금씩 이제 유럽을 닮아가. 유럽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초라하게 놔두셔 안 놔두셔? 놔두셔 안 놔두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면 그 하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희를 존중할게. 그러나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는 너희를 경멸할 거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답게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안 하실 수가 없다는 거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말일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말일이 시작되고 말세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세상은 정리된다. 이게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뭐 아무개가 대통령이 되고 아무개가 대통령이 되고 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이건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을 봐요. 근데 그거 다 지나가잖아요. 말세가 되면 전쟁과 기근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없대요? 전쟁이 지금 부쩍 많아져요 적어져? 지금 물 기근이 있는 물이 없어서 기근되는 곳들이 많대요 적대요? 지금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돼가. 지금 강원도 강릉만 가도 물이 부족해서 단수하고 식당 영업 여러분 제한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 바로 한강이 옆이니까 우린 부족함이 없이 살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 지금 아프리카나 여러분 이런 난민들 가면 전 세계 반이 굶주린다고 표현을 했어. 전 세계 반이. 지금 이란 같은 나라도 얼마나 배고픈 사람들이 많아. 경제가 다 무너졌대. 베네수엘라도 다 무너졌어. 북한도 다 무너졌어 경제. 맞아요 틀려요? 현실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너무 편안하게 여러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가는 것 정도는 신앙 안에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내 신앙만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신앙은 건강한가, 말세를 살아가는, 앞으로 진짜잖아요. 앞으로 5년 후에 저는 여러분이나 제가 천국에 있을 수도 있는 거, 10년 후고 15년이냐 20년 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없고 천국에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 정도면 말세를 살아가는 게 맞잖아.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선 어떻게 살아야겠다. 신앙이 이제는 신앙생활 예배 한 번 한 번 드리는 게 그냥 여러분 손목시계가 되지 말고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 모래시계 같은 시간. 모래시계 같은 시간. 제가 예전에 한 젊은 성도분이 몸이 심하게 아픈 거야. 몸이 심하게 아픈데 아이는 어려. 그런데 이제 너무 몸이 많이 아프니까 그 마음에 세상과 작별할 것을 생각하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하나님, 그분에게 조금 더 세월을 연장해 주셔서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게 마음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더라고. 인생은 모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린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만 똑같은 여러분에게 뭐 교회 살란 얘기 절대 아니잖아. 신앙의 중요성 정도는 알고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다가는 가야겠다.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가정을 좀 지켜주고 내가 자녀들 위해 어디까지는 좀 해줘야 되고 내가 직장 가서는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떤 역할은 해야겠다 정도는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 땅을 어떻게 살려? 왜? 그 나라는 여러분 여기 있는 뭐 재산 가지고 가세요? 집 가지고 가세요? 옷 가지고 가세요? 폐물 가져가세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내가 올 때 뭘 보신대? 믿음 하나 보신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믿음 아니에요? 막 그렇잖아요. 그 마음 정도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잘 가꿔서 가야지.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일과 말세라는 개념을 세상으로 자꾸 여러분 뭐 세대가 망한다 종말 자꾸 이딴 것에다 주목하니까 손목시계 같은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냉정히 봐도 여러분 인생은 모래시계예요. 저도 벌써 지금 개척 시작한 게 10년이더라고요. 10년이더라고. 후딱 가버리더라고. 그럼 이제 조금 더 그래서 제가 정신 그래 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처럼 나쁜 게 없어. 겸손하고 정말 섬길 줄 아는 목회하자. 그냥 대중적인 목회 말고 알곡 만드는 목회하고 그냥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하게 하자. 그게 이제 제 마음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목사로서 이제 제가 나 자짐하는 거고. 그럼 여러분도 각자가
말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는 어떤 신앙인이 되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적어도 하지 말자.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신 거는 좀 피해보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좀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자. 그리고 뭐 이런 다짐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세 말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서 이제 2장에 보게는 두 가지 또 핵심이 나와요. 유다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데 뭐 돌덩어리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성경적으로는 뭐다? 우상이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특징이 하나 뭐 있었냐면 교만해. 왜? 물질이 좀 있고 먹고 살만한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좀 교만해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말씀을 하셔요. 그것도 참 재미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좀 들을 만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그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